오늘은 요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밀어내는 바리새인 다가가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와 마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밖에서 돌보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추운 겨울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평상시 밤에도 많이 추운데 겨울밤에는 너무 추워서 양들을 바깥으로 끌고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아닐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을까요? 오래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바뀌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농사의 신이나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농사의 신이나 태양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이 로마는 12월 25일이 익숙한 이 로마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에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또 없었던 그런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점점 문란한 파티 이런 걸로 자꾸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크리스마스 금지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술과 도박, 게임과 노래, 심지어는 캐롤송 부르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주인공인 이 소설이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에 감동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크리스마스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12월 25일은 진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날이 언제인가, 이런 것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3절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전체를 말합니다. 눈, 코, 입, 얼굴, 팔, 다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 또 권세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즉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물이나 새처럼 만드시지 우리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가오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장로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 25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전달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가까이 있고 싶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도 가까이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은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오시려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30절 31절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루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러면 그들은 가게 해라. 그러나 모세 너는 여기 내 곁에 가까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한마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정말 죽을까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는 무슨 잘못을 많이 했기에 맨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는 괴로웠을까요? 죽을 것 같지만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확신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가가고 장로들은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는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는 사랑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너무 궁금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상대방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생각이 납니다. 낮이나 밤이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느 쪽으로 가서 누굴 만나면 대박이 날까? 이런 것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모세오경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로 인정해 준 최고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부족을 책임지는 족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족장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정든 땅, 익숙한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제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느꼈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얻게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뒷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만 받아들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는 누구이고 자기 이름으로 온 자는 누구인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자기 이름으로 온 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기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땅과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망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나 지키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죽어도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사랑 때문에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짊어지기 싫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은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실까요? 내가 뭘 잘했습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인가요? 내가 가진 게 많은가요? 도대체 왜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곳을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제발 교회에 나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억지로 무슨 일을 하면 꼭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억지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